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자
아침과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과 우리 조원 선생님들 그리고 중등부 친구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직 예배 자리 가운데 오지 못한 친구들의 걸음을 속히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2학기 중간고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교 생활과 학원 생활들로 힘들 테지만 지쳐있을 우리 아이들에게 체력을 더해주시고 공부하는 데 집중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식과 집중력 더해주세요. 그 가운데 성실하게 준비하게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충분하고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주세요. 그리고 시험 가운데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해서 믿음을 우선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삶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인도해주세요. 주님, 우리 친구들 찬양팀으로 또 임원들로 예배에 섬기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귀한 섬김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중등부의 섬김을 통하여서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귀한 자녀들 되게 인도해주세요. 또한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제자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아이들 참석하는 가운데 주님 그 시간 함께 임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영혼이 그 교육받는 동안 변화되고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성장하는 모습을 닮아가는 믿음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번 주에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을 통하여서 아이들 가족들 만날 텐데 그 가운데 아이들에게 시험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시험 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가족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의 구원에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삶의 시간들과 자신의 많은 것들을 헌신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아이들의 영혼이 구원되도록 인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삶 역시 육과 영의 모든 보호자 되시고 구원자 되어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픈 친구들의 건강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되어 다시 예배의 자리와 건강한 마음으로 믿음을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 임용 선생님께서 얼마 전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 상처와 모든 고통들 주님께서 아물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만 목사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목사님의 영적 권능 허락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이들 듣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리 앉아주세요. 네, 제가 드려진 예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준이 성교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으로 함께 예물 드렸습니다. 정액이 1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그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 크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간은 믿음에 대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볼 테니까 이제 대답하지는 말고 한번 속으로만 답해 보세요. 알겠죠? 알겠어요? 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교회도 안 나오고 삶도 엉망이어도 정말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나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짜인가요? 네, 여러분 표정들 보니까 지금 한 반쯤은 질문에 관심조차 없어 보이고요. 나머지 한 절반은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지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결국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막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고 성공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결국 우리가 다 죽으면 두고 떠나갈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만약 제가 지금 한 질문들에 명확하게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일단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 질문에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자주 들어왔지만 명확하지는 않고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들을 오늘 한데 모아서 총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정말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바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님, 주라는 단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 예수님, 주라는 단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맞춰보세요. 이쪽에 힌트 있는데? 네, 믿음, 믿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뭐 알고 있는 친구들을 몇 명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숫자 100이 채워지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어요. 이 100 중에서 여러분들의 몫은 몇 정도 될까요? 0이요. 0이요? 나머지 친구들은? 0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또 나머지 친구들은? 이 그 100 중에서 몇 정도 될까요? 구원을 이제 100을 세워진 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몫은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0이요. 0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네, 맞아요. 바로 0이에요. 하나님이 100이시고 우리가 0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몫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믿는 건 우리 몫 아닌가? 우리 몫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놀랍게도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몫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단번에 그 100을 다 채우시고 그것을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공부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 잘 듣고 잘생기고 이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해됐나요,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수백 년 전에 교회가 이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무너뜨렸어요. 우리의 몫이 있다고 본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뭘 파냐면요, 면죄부라고 들어봤어요? 면죄부. 면죄부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돈 주고 구원을 사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1517년에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루터라는 사람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도 못한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외칩니다. 그게 바로 이신칭이라는 교리예요.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 이신칭의 교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몫이 0이라면 그냥 우리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 수 없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좀 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좀 더 착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다 함께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산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이래요? 네,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되게 복잡하죠?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었는데 이번엔 또 행함이 없으면 가짜라고 하고 그러면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되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말씀이 품고 있는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기에서 파란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죠? 행함?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행함은 무엇일까요? 저건 이제 율법을 가리켜요. 율법. 여러 번 얘기했어서 좀 익숙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죠? 뭘 주세요? 네. 10계명을 주시죠. 즉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지키라고? 네, 지키라고 주셨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시면, 그리고 그냥 너네 이렇게 살아라고만 하시면, 그러니까 잘 살라고만 하시면 우리가 잘 살 수가 있어요? 없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이라는 걸 맺으세요. 언약이 뭐라고요? 뭘 맺었다고요? 약속. 언약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약속입니다.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이 율법 지키면 축복을 받을 거야. 그러나 너네 만약 이 율법 지키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요, 안 지켜요? 이 약속을?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았잖아요. 그거 받고 내려와 보니까 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바로 저 그림처럼 금송아지 만들고 저라고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10계명의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이고, 제2계명이 우상을 만들러 섬기지 말라인데, 그 10계명을 지금 받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을 어기고 있었던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러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은 원래 그럽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더럽혀졌어요. 지난주 때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솟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을 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그 약속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약속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저주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언약의 그 저주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이 되게 무서운 존재가 됐어요, 우리 인간에게. 왜요? 우리는 그 율법 못 지키니까요. 그래서 저주를 받게 생겼으니까 이 율법이 무서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 율법은요,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한 교수님이 어떤 예를 들어주셨는데,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거울이죠. 여러분은 거울 자주 보나요? 자주 봐요? 거울 보면 뭐가 보여요? 귀신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 거울이 문제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문제예요? 거울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문제죠. 거울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서서 여러분들의 그 얼굴을 비춰줬을 뿐입니다. 문제는 거울이 아닌 우리 얼굴에 있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요, 원래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얼굴이 만약 깨끗하고 잘생기고 이쁘다면 거울을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듯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율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우리의 선생님의 역할을 했죠.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저 거울이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거울 바꿔요? 거울을 바꾸면 안 되겠죠? 거울 바꾸고 또 다른 거울 갖다 놓으면 어때요? 똑같잖아요. 아무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냐면, 여러분, 누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인류에 죄가 들어왔어요?
예술생이요? 누구의 그 불순종을 인해서 인류에 처음으로 제가 들어왔어요? 아담의 불순종을 인해서 들어왔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생각을 해봅시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예요, 대표. 인류의 대표가 불순종하자 인류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인류를 대표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율법을 100%다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그 율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인류를 대표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율법을 100%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100% 인간이셨어요. 즉 인류의 대표가 되신 거예요. 그러나 죄는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율법을 100% 순종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죠. 그래서 100% 인간인과 동시에 죄는 전혀 없으신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 율법에 100% 순종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았어요. 왜냐? 아까 말했던 그 언약의 저주, 인류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 약속을 깨버림으로써 져야 되는 그 책임이 남아있었던 거죠. 근데 그 책임도 누가 지세요?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 책임도 지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 율법의 책임도 다 지심으로써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숫자 100을 다 채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줬어요?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로로요? 바로 믿음. 믿음을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이신칭이라는 교리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뭐 찬양도 있죠.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 알아요? 네. 우리가 맨날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정확히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율법을 100% 다 지켜주셨고 율법의 책임도 다 100% 지어주셨고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통로인 믿음을 주신 분도 누구세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렇기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100, 우리 0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신칭이 교리예요. 지금까지 이제 이신칭이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맨 처음 했던 질문들 있죠? 기억나죠? 그 질문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그 율법이 원래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고 했죠? 두려운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즐겁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의를 저 여러분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뿐인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그 율법을 즐거이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처음 주신 그 목적대로 그 율법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는 선생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기 바로 그 옛날 전에도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다윗 다들 알죠? 다윗은요,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럼에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이제 시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적절하게 되었으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103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이 어떻대요? 내게 달대요. 꿀보다 더 달대요.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뭐래요? 내 발의 등이래요. 내 길의 빛이래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선생님의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고백을 정말 진심을 다하여 할 수 있는 신앙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다윗의 고백을 정말 진심을 담아여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뭐 행함에 대해서 배운 거죠. 다시 야고보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렇기에 저 말씀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완전히 새 사람이 됐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러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과연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안 변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안 변할까요? 우리는 반드시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즐거이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내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어쩌면 그냥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믿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여러분, 귀신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그러나 귀신이 구원을 받나요? 아니요.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왜요? 그것은 가짜 믿음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지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엔요, 반드시 우리의 행함이 따라오게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요, 여러분, 가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가짜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어요. 함께 말씀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한번 집중해 봅시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보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떠한 변화가 없으면요,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파란 글씨 보면요, 다만 어떻게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말씀 보세요. 여러분, 천국 가기 싫은가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뭐 예수님 열심히 믿던 친구들조차도 그럼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나 이렇게 삶이 엉망진창인데 내 믿음이 가짜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하셨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안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쏟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세요. 능력이 없는 자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뜻이 없는 자의 뜻을 세워주시고요. 의지가 없는 자의 의지를 이끌어주세요. 지혜가 없는 자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명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함께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말 진심을 다해 믿는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우리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칭의도 아까 말했던 그 칭의 있죠? 칭의도 성화도 다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저는 이걸 처음 깨닫고 되게 기뻤어요. 여러분은 안 기쁜가요? 저는 진짜 뛸 듯이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죄 지으면 하나님께 벌 받고 내 인생 꼬일까봐 무서워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조차도, 살아가는 것조차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자 제 마음에 정말 큰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어요. 지금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나가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아가고 싶은데 매번 반복적인 그 죄 앞에서 넘어지는 그런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짐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이 행함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해서 이 행함이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뭘까요? 율법은 뭘까요? 뭐 10계명일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율법에 관한 그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그것도 내 능력이요 제 둘째를 도와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첫째 되는 계명이 뭐래요? 여러분 봅시다. 첫째 되는 계명이 뭐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인 겁니다. 둘째 계명은 뭐래요? 이웃사랑. 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에 파란 글씨 보세요. 이 두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뭐래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즉 율법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에서의 그 행함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최근에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도 사랑이고요. 세상 끝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그 나라도 반드시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도 사랑이고요. 우리와 함께 하심도 사랑이에요. 오직 사랑이야말로 세상의 처음이자 끝이고 교회와 기독교의 본질이며 율법과 복음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사랑이 다인데.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며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쉽지 않다고요? 네, 어렵다고요? 맞죠?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돼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사랑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뜻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가라.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자 하면요, 그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제가 혹시 사랑이 많아 보이나요? 네. 저 진짜 사랑 없었거든요. 진짜 사랑 없고 되게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좀 이기적이었는데 이제 이걸 깨닫고 이제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습니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또 여러분, 사랑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무엇이 사랑인지를 알아야 바르게 사랑하잖아요. 제가 지혜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최근에 많이 기도했던 게, 주님, 제게 사랑을 알려주세요 라는 기도였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해 보니까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냥 조금씩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싹 트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요, 계속 이 싸움을 해나갈 거예요. 제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싸움을 함께 해나갑시다. 아멘. 네, 함께 해나갑시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중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등부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이제 무서운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땠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라는 이제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저는요, 이 자리에 있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비록 오늘 예배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중등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바른 믿음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꿀팁 하나 드릴게요. 꿀팁. 사랑이 동기가 되면 돼요. 사랑에서 출발하면 돼요. 100%. 가짜 사랑 말고요. 뭐 자기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정말 진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정말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삭을 이제 바치고 나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제야 그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알겠다, 그렇게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온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하고 죽던 백들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물과 피, 쏟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즐거이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 없는 믿음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왔는데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시험에 있어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험 공부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선순위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픈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선생님을 놓고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 이름으로 짓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불순종한 우리를 내시나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을 100% 다 순종하시고 힘내신 하나님께서 비천하고 아버지 아버지나 땅땅 위에 감사합니다. 약속을 깬 건 우리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 율법에 100% 순종하시고 그 율법의 책임마저 100%다 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로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그 고백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달콤하다 여기며
우리의 삶에 그 우리의 발에 등과 빛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이 아닌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행함이 곧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시험 기간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시험 공부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보다 그 시험에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픈 친구들 원생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시간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네, 2주 만에 하려니까 또 멘트가 꼬이네요. 자, 같이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봐서 너무 좋아요. 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씩 행하는데 우리 친구들 너무 거창한 거 아니어도 선생님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 작은 것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하나님 기쁨 위에 살아가는 중등부되게 소망합니다. 네, 오늘 광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예배 매주 몇 시에 하고 있죠? 10시 50분. 네, 10시 50분. 네, 오늘도 새야도 더 일찍 와서 찬양 준비하고 또 홍 박사님을 아세요? 네, 그 춤도 추는 것도 선생님 잘 봤어요. 네, 우리 워십 때도 찬양할 때도 그 열정으로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친구들 많이 와서 함께 모든 중등들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습 세례 교육 모집하고 있는데 10월 5주간 하고 있고요. 대상자는 3학년 그리고 2학년은 10월 생일차까지 이렇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게 되면 우리 성찬식도 참여하실 수 있고 이제 세례도 받으시는 거예요. 3부 대예배 후에 우리 교육합니다. 우리 각번 선생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 10월 생파는 10월 8일 두 번째 주에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10월 생일자 친구들 혼자서 보내지 마시고 생일 와서 축하도 받고 상품도 받아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매년마다 코로나도 끝났고 진짜 매년 미는 행사가 있어요. 바로 전교인 등반대회인데 자, 선생님 여기 포스터가 있었네요.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채 비빔밥. 네, 이거 산에서 체육대회로 하나 되는 뭐죠? 하나 되는 등반대회. 우리 코로나도 끝나고 날씨도 선선해져서 자 여기 볼까요? 여기가 문수산성이라는 곳인데요. 우리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전교인이 함께 가서 등반하게 됩니다. 자 주목해야 될 게 여러분 바로 상품이 되게 푸짐해요. 태블릿도 있고요, 자전거도 있고 로봇 청소기까지 있대요. 그래서 필요한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점심도 우리 제공을 해주거든요. 맛있는 도시락도 주니까 10월 9일에 떠나는데 문수산성으로 갑니다. 각반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우리 인원이 개수가 되어야 식사가 준비가 되니까요. 오늘 갈 친구들은 꼭 선생님께 알려주시고 10월 9일에 10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10시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나들이 간다 생각하고 같이 가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동안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 딱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마지막 들어보세요. 보통 그 사랑이 끝판왕이라 생각하잖아요. 끝판왕.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다 해도 사랑은 못하겠다, 사랑은 죽어도 못하겠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그랬고 아니더라고요. 사랑이 시작이에요. 사랑이 시작. 다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따라와요. 알겠나요? 사랑하면 사랑합시다. 네, 다 깨어나서 주기도 마음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